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나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찬양 몇 장 하죠.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 아닌 복음성가 288장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찬송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상방교회 복음성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진대요. 나를 짓눌러 남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있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내 아들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찬양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해와 달은 우리가 해와 달에게 밥을 주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아도 지구를 항상 비춤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두 분은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수고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의 욕심만 챙긴다고 하면 교회와 사회는 삭막한 사회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헌신하고 내가 좀 희생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이 시간 반성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약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이 존재하고 있기에 주님처럼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주의 사랑 자녀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5월을 맞이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되고 우리 삼강교회의 미래가 되고 이 사회와 국가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건전하게 바른 신앙으로 올바르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는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더욱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의 주나라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는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기쁨과 만석도 분부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각이 정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살펴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희들 지난 한 주도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달은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스승님을 존경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귀한 상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관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날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혼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목회사에 가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자녀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되어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예. 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꽃을 드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 베푼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이 주님의 옆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딸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연로하오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속에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누는기가 행복한 축복의 날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 외에는 거리두기를 다 풀어서 이제 자유스럽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자유를 준 것뿐이지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이틀간 연속으로 아산시는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장 많았을 때 4,000명대, 3,000명대, 또 많을 때 2,000명이 여러 날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었지만 처음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아산시에 2명, 3명 나와도 우리가 엄청 긴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보다 10배가 위험합니다. 물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감염은 좀 더 증세가 약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걸려도 감기보다 더 약하게 슬쩍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직도 위협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분들이 지금 하루에 200명씩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여전히 우리는 방역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도 예배 시간 전마다 항상 소독약을 뿌려서 지금 이 안에 인체에 해가 없는 소독약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감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 사람과 접촉을 하고 바로 얼굴에 손을 대지 말고 뒤에 가면서 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독하는 이 습관은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념하시고 너무 방심하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긴장하시고 좀 더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첫 번째,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두 번째, 다음 주까지 4월 달 성경 읽기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부 모이겠습니다. 3층에서 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 후에 일이 있어서 새가족부를 제가 인도하지 않고 함지경 집사님이 인도하겠습니다. 꼭 새가족부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새가족 환영식이 있습니다. 4월에 등록한 분들인데 관계자들은 모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화 성도님 제3여성교회 그리고 4구역입니다. 자운에서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김강태 성도님 제3여성교회 소속이고 2구역 소속입니다. 역시 자운에서 나오셨습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 있나요? 지난번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 부의하기로 한 것은 아직도 감염의 위험이 있기에 가을에 있으니까 가을로 했고 중식을 하는 것은 이제 정부는 허락을 했지만 좀 더 안전을 위해서 또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수고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년부터 교회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좀 식사를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사택을 짓고 전원주택을 아주 잘 여러분들이 지어주셔가지고 크게 잘 졌습니다. 작년부터 입주 감사 예배를 전 성도가 함께 잔치하며 하려고 했는데 미뤄졌는데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었기 때문에 5월 15일 날 다음 주 5월 달 셋째 주일 날 2부 예배 후에 저희 집에 가서 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앞에 터가 넓어서 여기는 다 가서 예배드리고 식사할 수 있을 만큼 널찍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점심을 거가서 드시는 걸로 하시고 또 하나 결의한 게 있습니다. 사택에 감사 예배 드리면서 뭘 절대 안 사가오기로 결의했습니다.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사갖고 오면 장로님이 딱 이 체격 좋으신 장로님이 딱 서 계시다가 뺏어가지고 있다가 갈 때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오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사오면 안 사오는 사람은 굉장히 이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결의사항으로 교회 결의사항으로 어떤 선물도 안 사오는 걸로 맛있게 식사만 하시고 예배만 드리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꼭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하나 빠졌네요. 우리 아산 시장님이신 오세연 시장님께서
온양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아산시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의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이루는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물질은 소중하기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이 헌신과 감사와 주를 향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 나라를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되어 주의 나라에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질병이 있고 불의의 사고가 있는데 그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늘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또한 건강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궁핍함을 당하여 남에게 빌리러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남에게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그 밖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주의 은혜로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닫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요즘 계속해서 언론에서 아동학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정인이 사건으로 35년 형을 받은 엄마가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생후 2개월이 된 아이를 아동 학대를 해가지고 크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2개월 됐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엇을 그렇게 많이 잘못해서 그렇게 때렸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동학대가 왜 나타나느냐,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이 출생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낳은 다른 데서 나온 아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입양을 했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낳지 않으면은 사랑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 폭력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부모가 실제로 낳았지만 아동 폭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다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자기가 그렇게 심하게 폭력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100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본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부모에게 주신 은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200점입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 100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어린 아이들을 폭력을 가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병들어서 정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자녀를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한 5년 전에 정신과 의사가 한 이야기가 지금도 제기에 생생합니다. 우리나라의 40대 이상 여성들의 48%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어떤 사람은 가볍게. 48%라 그랬으니까 코로나19 감염병 2년을 지내오면서 이 우울증은 전 국민으로 하여금 좀 더 심하게 했다라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40세가 넘은 여성들을 50%가 절반이 넘게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게 되면 사람을 만나기 싫고 사람이 싫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를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결정도 하게 되고 난폭하게 향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정상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는 이 신경성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그 가정이 이런 우울증 같은 것으로 병이 들면 그 사회가 병이 들게 되고 사회가 병이 들면 가정에 또 영향을 미치고 가정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자녀를 사랑하라?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왜?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잉보호돼 가지고 오히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오히려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를 과잉보호하면 잘못됩니다. 좀 너무 사랑한 걸 좀 내려놓고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방법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바르게 자녀를 사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29년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고 또 마을과 우리 친척들과 주변에 보면 자녀가 만약에 5명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마음이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더 이뻐하는 자식이 있고 덜 이뻐하는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장 이뻐하는 그 자식이 이쁘다 보니까 야단을 안 치고 과잉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꼭 잘못되고 부모의 눈에 피눈물 나오게 만듭니다. 이 자식이 꼭 효도를 안 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서 가장 관심이 적은 자, 가장 사랑하지 않는 이 아이가 잘 되고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이거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을 가장 적게 받았거든요. 가장 효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을 적게 받은 자가 효도하는 이유는 부모는 자식들을 너무 과잉보호합니다. 과잉보호를 덜 사랑하는 자가 과잉보호를 적게 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되고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한번 주님 보세요. 안 그런가?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예를 들 것이 많지만 예를 들지 않고 성경에도 너무 많지만 제가 성경에 있는 예를 딱 하나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아내를 좀 많이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자녀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공주와 왕자 사이에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성폭행이 이루어지니까 서로 배다른 형제끼리 죽이기도 하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다윗 왕이 가장 마음에 가는 자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준수했고 똑똑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들들 중에서 가장 못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늘 실망시키고 그래서 다른 곳에 살기도 하고 들어와 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자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던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잘생기고 똑똑한 이 압살롬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계산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왕 되는 게 좋겠지 아마.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좋게 판결을 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더니 드디어는 아버지 몰래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군대가 소집되자 드디어 아버지가 있는 다윗 왕이 있는 왕궁을 향하여 군사를 이끌고 진력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 왕은 신하들과 함께 일부 군인들과 함께 급하게 정신없이 피난을 오르게 됩니다. 압살롬 이 왕자가 군사를 이끌고 왕궁에 점령했을 때는 아버지 다윗 왕은 피해가고 없었고 거기에 아버지의 첩들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대낮에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도망가고 아들은 추격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아버지 다윗 왕의 군대와 소수의 군대와 더 많은 아들 왕자 압살롬의 군대와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왕자 압살롬은 이 전쟁에 참여했고 다윗 왕은 참여하지 않고 그의 신하들과 장수가 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왕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수고 많았다. 잘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의 왕이여,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왕의 대답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질문을 거꾸로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관심 없습니다.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며 싸웠고 얼마나 생명 걸고 싸웠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어찌 되었느냐? 이게 다윗 왕에서 첫 번째 나온 말입니다. 요압 장군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압살롬 왕자께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이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생명 걸고 싸워온 신하들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이 어찌 되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마음이 힘이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어떻게 이거 더 사랑합니까? 이 광경을 본 신하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장수 한 사람이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밖에 있는 저 군사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지금까지 왕이 당했던 고통보다 앞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할 겁니다. 즉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 왕이 나와서 잠잠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 흘려 싸웠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 없고 내 아들 죽은 것만 슬피 우는 이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도 아들 앞에서는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을 비판하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사들, 신하들, 그 사람들의 아들이 죽었으면 역시 다윗 왕과 비슷했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우리나라 이 문학, 시, 소설, 미술,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유럽 이런 전반적인 걸 가지고 하나씩 성경과 비교하면서 제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한 설교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이 있죠. 교황청에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림에 이런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배가 바다를 표류합니다. 한참을 표류하다가 드디어 육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배고파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지를 만나서 환호하고 다 손들고 좋아서 환호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죽었기에 그 죽은 아들을 이렇게 들고 심각하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육지를 찾지 못하고 굶어 죽으면 어떻고 육지에 나가 살면 어떻고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뭐지요? 다 공감한다는 겁니다. 바다를 표류하던 그 배가 육지를 만만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느냐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알아서 다 사랑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해서 문제가 되면 됐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경건한 자손이란 말은 뭔가 하면
교회가 성경에서 경건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아요. 믿음이 좋은데 생활로 가면 거짓말도 시키고 승질도 내고 좀 못난 부분이 있으면 경건하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직하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으면 경건하다고 안 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믿음이 아주 크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생활도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라는가 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쏟으려고 하지 말고 그 쏟으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경건하게 키워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한 길은 그의 생활이 경건해야 합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되게 하려고 공부만 시키고 해놔보세요. 실력이 있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정치인 될 수 있고요.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될수록 인격이 안 되면 크게 사고칩니다. 왕자가 됐기 때문에 군대를 소집하여 아버지에게 반란을 하는 겁니다. 왕자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인격이 안 되고 신앙이 안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돈이 많이 벌수록 성공할수록 크게 사고치고 크게 나쁜 짓 합니다. 나쁜 짓 하고 행복할 것 같은가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경건하게 키워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어거스틴을 뽑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와 천주교와 나눠주기 이전 사람입니다. 가장 큰 성자라고 불립니다. 이 어거스틴은 신앙이 좋은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니에게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신앙 성장을 잘합니다. 잘하다가 사회에 나가면서 극도로 타락합니다.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멋진 말 하나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죠? 꼭 기도만 했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으로 경건하게 자녀를 양육하면 세상에는 온갖 유혹이 많아서 잠시 타락할 수 있지만 그 자녀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청소년기를 너무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청소년들 범죄해도 좀 웃겨요. 에이, 저게 무슨 범죄야.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소년은 교도소 다 갔다 온 사람입니다.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경건하게 잘 양육하면 세상에 안 빠지고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교육이 안 되면 한번 세상에 잘못된 길로 빠지면 그 길로 그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1년 반 가까이 지금 지내왔습니다. 처음에 외국에서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국가가 이렇게 하라 하기 전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먼저 방역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 하면 아직 얼마큼 감염될지 잘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고 입구에서 그 다음에 장갑을 끼고 올라와서 또 소독을 하고 그리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새벽기도 다 폐지했습니다. 오직 예배 하나만 빼고 모든 것을 폐지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이 마을에서 노인 회장님이 오시고 시청에서 직원이 오시고 동사무에서 직원이 오시고 충남 도청에서 오시고 정부 종합청사 세종시에도 오시고 공무원들이 왔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 방역을 보더니 감탄을 하고 칭찬을 크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배 참석을 10명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은 방역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교회의 예배를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염병의 위험을 생각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도청도 문 닫아야 됩니다. 정부 총사도 문 닫아야 합니다. 회사도 문 닫아야 됩니다. 식당도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청과 동사무소와 도청과 종합청사, 회사와 식당과 모든 곳이 그들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위험이 있지만 자기들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 드린다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안 드려도 그만, 드려도 그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만 나오라 이거죠. 그리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존중합니다. 회사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존중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아이를 가르치는 걸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우리의 기독교인의 예배를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보다 예배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당신들은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사업도 하다가도 안 하고 공무원들도 하다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역사상 예배를 위해서는 목숨도 걸었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들은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하는 일보다 더 예배에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도 당신들의 사역을 존중합니다. 그때 가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녀를 학교 보냅니다. 학원도 보냅니다. 교회는 주일학교는 안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학교 가는 공부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왜? 공부해야,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인생 성공하니까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됩니다. 또 직장 가야 돈은 버니까 직장 가야죠. 사업해야 돈 버니까 사업하는 거죠. 교회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러니까 교회는 안 보내고 다른 데는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갈 거 다 갑니다. 사업할 거 다 합니다. 교회는 안 나와요. 왜? 예배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게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출세를 해.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배에 대한 가치성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고 이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길이 뭔가를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업과 학업과 정치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 신앙교육이 더 소중하다. 왜? 우리의 인생은 경건한 자가 될 때에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관을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가치관을 두어야 되고 내 자녀에게 그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경건하게 양육하는 게 더 소중하다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앞뒤 문맥을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남편들이 바람을 많이 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피니까 여성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되었다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우는 거는 아내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내를 속이고 아내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자녀가 경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이 바람 피우는 거, 간통하는 것,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를 무너뜨리는 거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지고 이 국가가 무너집니다. 나는 왜 우리나라가 간통죄를 없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없앤 그 재판관들이 바람 피우고 싶어서 했는지 바람 피우면 자기들도 안 걸리려고 했는지 나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몰라요. 자기 아내가 바람 핀다는 사실을 왜 기억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바람 더 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녀, 바람 피우면 자기 배우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배신하는 거고 가정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절대 바람 피는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난 가장 큰 죄가 가정 파괴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는 가정 파괴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걸 죄가 없다고 판결하는 게 옳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강화해야 합니다. 살인죄보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살인죄보다 더 강화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서 바람 피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빨리 끊으세요, 그거. 안 끊으면 망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한 길은 경건한 신앙생활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과 그 교육을 통해서 그의 삶, 그의 인격과 신앙이 경건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88장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너무 성공을 시켜서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너무 성공하지 않아도 내 자녀와 내 가정이 행복하면 그 인생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많이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 생각할 때에
찬송 저절로 세상 사람 날 부르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정군 정상 날 부르 영원토록 누릴 여호와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 저절로 나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훌륭하신 아산시장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대기업의 총수도 나오고 훌륭한 과학자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경건한 사람이 된 후에 그런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 이게 우선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세상을 밝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장녀가 행복해야 여러분들도 은영기가 행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대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